오늘 저는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0년 전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문 중에 있는 내용을 옮김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내게 밥맛만 돌아온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만 잘 수 있다면, 이 불면증만 사라질 수 있다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누군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언어의 절반이 칭찬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이 감사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한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사를 보면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가 더 성숙한 감사요? 세 번째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감사할 게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고 느끼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송경민 씨가 그런 노랫말로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뭐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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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송경민 씨만 이렇게 그의 삶을 찾아서 일상의 삶 속에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죠.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조그만했어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곡식처럼 갈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걸 발견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들 물어보지만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이거 뭐야?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 뭐야?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 못 가 이게. 홍해 같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나흘 못 가서 사흘 지나고 나흘째 되던 무렵부터 불평을 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 기적과 같은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먹다 보니까 또 불평을 해. 왜? 맛이 있니? 없니? 맨날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냐?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게 밥이에요. 밥. 다른 거 여러 가지 거 먹는 것보다도 밥 먹고 탈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만나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셔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원에 가보세요. 별의별 환자가 다 있어. 우리는 편하게 물 한 컵 들이키지만 여러분, 이 물 한 모금을 못 마셔가지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아이고, 또 밥 먹을 시간 됐어? 에라 인간아. 먹는 복처럼 큰 복이 어디 있냐고. 나는 먹는 먹는 맛이 없다면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노? 1년 12달 밥맛이 좋은 저는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났지. 예? 여러분,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현대사회는 불평의 문화 시대이다.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사회에서도 불평하고, 친구를 만나도 불평하고, 모든 것이 불평. 아니,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졌는데, 지금 예전에 왕보다도 더 잘 먹고 계셔. 여러분들이 돈만 들고 가면 뷔페 식당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도 불평.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길 바라요. 잠자리 불평, 음식 불평, 가정생활 불평, 교회 불평, 직장 불평, 사회 불평,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올해도 맥주 감사절이 돌아와서 지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 돌아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여러분, 각설이도 스케줄이 있어. 옛날에 각설이는 예의가 좀 발랐어. 또 간 집 또 안 가. 스케줄대로 가. 1년에 한 번씩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촌교회에서만 감사 예배를, 맥주 감사, 보리 농사 한 집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회는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늘어나니 성도들도 해이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남자들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그 멀리서부터 와서 지켜라.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들은 멀리서부터, 그때는 차 타고 오는 것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 아니에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멀리서부터.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좁을지라도 전라남북도 크기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정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냐 비기독교인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넌 크리스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었으니 맛은 되게 없죠. 맛없는 빵을 일부러 왜 먹으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렸다. 그날 너희들이 먹은 떡이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풍족해도 자유 없는 풍족함은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맥주전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씨 뿌려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춰지고 이제 자기들 손으로 농사지어서 드렸으니 그 감격이,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 말로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셨어. 그러니 거기서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장막절, 이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를 마친 후에 들판에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절기.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고생하며 지내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뭐니 해도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또다시 종노릇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다시는 집 없는 생활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오늘 예매 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하시려고, 감사가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보자기에 하나님의 것을 쌓아주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것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광야 생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만치 않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광야 생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거기다가 40도가 넘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흙벽돌로 성벽을 만들고 할 때보다 더 힘들어. 인간적으로는 더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쉴만한 나무 하나 없어요. 막막한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어떻게, 낮에는 뜨거워 죽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그것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워. 영상 10도에도 필리핀 같은 나라는 저체온증 와서 얼어 죽는다고 그러죠. 그들도 마찬가지, 사막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펴주셔. 그래도 여러분, 광야는 그늘 속에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건조하니까 땀이 흘러내릴 시간이 없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 그늘 속에서도 힘들어.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해. 원망과 불평이 싹이 터.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을 해. 계속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분들 포함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 돼. 저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늘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은 거두는 수고만 하면 돼. 근데 그것 먹고 탈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것 먹고 여러분 목말라서 죽거나 굶주려 죽은 사람 없어. 매일 기적 속에 샀는데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33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29절부터 쭉 보시면 33절까지 여러분 쭉 보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거두도록, 말이 씨가 되어지도록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 그 개수 속에 들어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도태되어 옵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평의 말을 한 사람들, 보다 못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거두리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생활 광야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잘되기만 하고 120살까지 500살까지 살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 차고 넘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AI가 로봇이 개발이 돼가지고 AI 로봇들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한테 다 맡겨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까지도 이제 AI한테 시키면 돼. 저것들 시키면 되지 뭐 하려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하니? 예? 그래서 계속 먹기만 하면 배는 나오죠, 살은 찌죠, 당뇨, 비만증, 고혈압, 성인병 다 걸리죠.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 죽으라고 땀을 흘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이 다 쉽고 편하면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지 알 수도 없고, 다 편하면 누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사고도 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극복을 해. 그러면 거기에 간증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겨. 그러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재료가 풍성해져. 예?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세요. 숨이 헐떡거리는 순간들이 몇 번이 와. 뭐 하려고 내가 올라가노? 근데 올라가 본 사람은 또 갈 수밖에 없어. 왜? 올라본 사람만이 누리는, 느끼는, 보는, 체험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 딱 올라가서 오래 있지도 않아. 잠시 있다 내려와야 돼. 그런데 거기 올라간 자만이 뭐 하려고 저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방 안에 있어도 죽을 수 있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길 수 있느냐고 이런 말 하지 마.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강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은 달라.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부터가 달라. 기대치부터 달라. 인생의 행복도가 달라.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 믿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가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좋은 집에 산다, 풍요롭다, 여러분 그거는 잠시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와 있는 이 불안함, 염려, 공포, 두려움, 이것은 누구도 내 안에서 몰아내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종결자 되시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 찬양을 해도 메가리 없이 저것이 뭐요? 예? 이러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가장 강한 손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길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길은, 신앙생활은 광야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광야길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짐으로. 믿습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에 불평하는 줄 알고서도 불평하는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돼 있어. 불평하지 말라는.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마. 절대 그 속에 속하지 마세요.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모르게 병들어. 예? 여러분 그러죠? 자꾸 유행가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옹얼옹얼 하는데, 유행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이 찬송가인지 이것이 유행가인지, 예? 내용은 맞아. 우연은 아니야. 내용은 복음적이에요. 더 들어보면 이것이 유행가구나. 그러죠?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입력되면 나와. 무의식적으로 입력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만나서 사실 내가 오해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고 이러니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 보면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잘났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깔 수밖에. 그러니까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나 좀 알아줘. 예?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변명하느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니까 저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 봐주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맞아. 믿습니까? 예? 다 부족해. 부부간에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감싸주고. 그걸 불평하면 못 살죠. 그걸 막 지적질하면 못 살아.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그러면 남자들에게 그러면 너 그 집 가서 살아. 그러면 예? 그 남자하고 살아. 반대로 똑같아요. 불평하면은 그럼 너 나하고 뭐 하려고 살아? 그러나 서로 봐주니까. 마주 보세요. 남자가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해. 그러니까 많이 봐줘서 네가 살고 있다. 시작. 그런 분도 없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의 이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저축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어요. 우리 북교동교회는 절대 아니요. 이분이 젖소 한 마리를 키웠어. 이 어리석은 농부가 생각을 해봤어. 20일 후에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접대해드려야겠다, 공급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먹고 싶지만 그날부터 20일 동안 젖소에게 우유를 그대로 비축해 두기로 마음을 먹고, 젖소를 볼 때마다 침이 꼴까닥했지만 참고 2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님들이 우리 집에 많이 찾아왔어. 농부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신선한 우유를 공급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양동이를 놓고 젖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젖은 나오지 않고 고름만 나와. 오히려 저축해 놓은 게, 소에게 저축해 놓은 게 소를 죽이는, 병들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보신 산모,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젖이 부르면 아꼈다가 먹여야지 하고 아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젖 썩어. 그러죠? 젖 나오는 기계도 썩어. 큰 병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짜내야 돼요. 자꾸 짜내야 돼요. 남어도 짜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감사는 저축해두면 안 돼. 짜내는 감사해야 돼. 자꾸 짜내야 돼.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저축해두면 안 돼요. 감사는 짜내야 돼요. 짜내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청년에 대한 이야기, 어떤 가정주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중년 여성의 이야기, 또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성경 구절이 확 자기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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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자기에게 전도지 그 바닥에 써져 있는 그 글귀가 들어와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감사가 별로 안 찾아졌는데 쥐어짜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매일 찾아지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날이 지나도 죽지 않고 더 건강해지고 입맛이 돌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목사님, 사모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가 주는 기적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처음 열매로 감사하라. 수고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씨를 뿌렸어. 여러분들이 뿌렸습니다. 하루의 열매, 매달의 열매, 반년의 열매를 그리고 거두었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농사를 지을 때 저들이 농사 기술자들 아니에요. 유목민들이고 농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겠어요? 소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감격해서 주여, 내가 이것이라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11조 떼먹는 것 다반사고, 감사는 더더군다나 없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돼요. 부교동교회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가져오는 건데, 승법 번식 하는데 여러분, 왜 이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비결을 여러분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돼. 첫 열매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자녀까지 취직을 했어요. 물론 지가 하고 싶은 더 큰 일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취직을 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체 다 드리도록. 두 번째 열매는 부모님 것이다. 조금 2달 뒤에는 저도 생겨. 왜? 부모님 것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11조 꼭 하나님 앞에 떼서 11조 드려라. 감사의 물 드려라.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뭔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 하는데 나는 잘 되고 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수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심어서 거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안 심고 있으면 나는 조상들 덕에 먹고 사는 것이고 조상들 덕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 심었으면 다음 세대는 받을 것이 없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심어야 돼. 믿습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잘 되기 위해서 심어야 돼. 믿습니까? 시간, 물질, 재능 심을 수 있길 바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보고 있는데 이미 내가 다 봐놨어. 과일 바구니에 지금 과일이 있어. 저거 다 내 거요. 근데 이네들이 내 과일을 손대면서 내가 아침에 봐도 없었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을 나한테 가져다 줘.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놈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중에 제일 탐스러운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면 내가 그거 다 먹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미 봤다. 나 먹었다. 너 먹어. 너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라.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 과일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가 보았다. 너 다들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너는 저 무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었어. 내가 너 봤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탐스러운 열매로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열매로 생각해요. 예? 여러분, 지극히 소외된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고독한 사람과 함께 있어준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만 알지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이미 봤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 주님, 내가 주님께 한 것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것을 줬고 나는 주님 한 것이 없는데 아니라니까. 지극히 작은 자, 너의 삶 속에서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겨. 이게 최상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자, 예배 중에 예배자, 예배 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탐스러운 예물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